뭐 이것도 계명을 나누는 것도 사실 1계명에서 5계명으로 나누고 6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1계명과 4계명이 한쪽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한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네 계명의 강령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머지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것이 나오죠.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걸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곧 마음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는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주고받으시는 사랑이니 이는 거룩한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니까 아주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땅에서는 생성될 수 없고 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이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권위인데 그 속에서 그 사랑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이 질서가 이제 지배의 개념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배의 개념이 아닌 섬김의 개념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 그 섬김의 사랑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은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을 투영해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오게 됐을 때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당하게 배워서 그 율법을 쫓아서 산다면 우리 가운데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동시에 거룩한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든든한 울타리와 기둥처럼 설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비치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자와 진실이 서로 겹치는 개념들입니다만 인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서 약속하신 사랑을 좀 더 가리키고,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을 좀 더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셔서 언약의 요구를 다 이루어 가시니 언약의 나라는 거룩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언약의 요구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나라는 아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인자와 진실의 영광에 감싸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설화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 거룩한 어미와 사랑의 영광을 배울수록 우리 가운데 이런 인자와 진실이 점점 드러나서 서로를 단정하게 대하면서도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심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철저히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사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를 안다면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늘 주님께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무튼 이런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 처자, 뭐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행사하는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그 강설 준비하면서 어떤 뭐 유명한 그런 목사의 강설을 로마서의 강설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육신의 그 가족의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굉장히 아주 건설적으로 변화시켰다 하는 것과, 그 사랑이 없는 피폐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저주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았다. 이제 그것을 아마 TV에서 방영한 다큐 동행이라는 곳에서 방영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가족 간의 사랑, 뛰어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참 경계가 없는 거죠. 땅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과 하늘에 속한 사랑, 영적인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물론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가족 사랑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인간 타락한 심성 안에 남아있는 도덕적 자아 가운데 나오는 사랑이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그런 사랑조차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사랑을 마치 세 사람의 사랑의 색깔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교회의 사랑이라면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얼마든지 교훈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철저히 부모 사랑이 뭡니까? 이게 물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고 부부도 없고 부모 자식 간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죄의 현상들인데 그걸 주님이 다 아시고 그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친히 그 인간들 대신해서 죄짐을 지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힘입은 맛본자들은 그 사랑을 구현하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충만한 가운데로 나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은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냥 먹고 남는 거 조금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또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철저히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가장 아끼고 가장 아주 소중하고 아낄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우리가 누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누려지는 사회, 그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점차 자라가는 사회, 그것이 교회의 사회가 돼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성이 있잖아요. 영원한 사랑이어야 그 영원한 나라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처럼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남편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 앞에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을 사랑하라든지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어떤 대상이라도 사랑을 하라는 거죠. 물론 신자 간의 사랑이라면 더 좋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면 혹시 구원될지 누가 아냐.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선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권세 아래서도 구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조건부적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축소되고 국지적이 되어버리고 끼리끼리 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험악한 아내나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남편이라도 아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부모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는 그리스도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이제 말씀이 이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늘 이거 할 수 있는 은혜의 방도를 주셨으니까 그런 기능도 없었는데 기능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기능도 주시고 그런 지혜도 주셨어요.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지혜도 주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신자라면 상대적으로 뭐 기브앤테이크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심정으로, 그런 사랑의 심정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신자는 이런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상전을 섬겨야 할 것이고, 또 상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상전을 섬기는 종의 심정으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자를 통하여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하나님 나라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모일 때뿐만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신자의 권세는 누림의 권세, 지배의 권세가 아니고요, 섬김의 권세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살아있는 존재의 본분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 소명, 우리의 본분은 즐겁고 가벼운 짐입니다. 소명 없는 사람, 본분 없는 인생이란 없는 것이므로, 인생이라면 마땅히 이런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겁고 가벼운 짐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그 짐을 지려고 하면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은 나아갈 때 이제 주님은 그 주님의 그 쉬운 짐, 가벼운 멍에 쉬운 말씀,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신명기 31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해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쉬운 짐을 지고 그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인생길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아주 흑암 천지가 돼도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신자들의 그 선행은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듭난 자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되는 것이고 참 은혜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쉬운 짐과 가벼운 멍에를 깨닫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님이 폐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것을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는 즐거운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그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계명이 무엇인가 123문을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23문 문답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사람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부분은 8개의 금령과 2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금령은 8개고 하라는 명령은 2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본분들 가운데 명령이 하나 있고 사람에 대한 본분들 가운데 역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4계명, 5계명이 겹쳐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본분들 가운데 있는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그 본분, 사람에 관한 본분 가운데 있는 명령은 5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안식일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나가면 다른 금령들을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 계명이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10계명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고 인생의 길에서 아주 정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법령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권위이시고 권위의 원천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시민법과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을 3가지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의식법과 이제 그 시민법과 도덕법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제 의식법과 그 시민법은 정신으로만 살아있고 실제 계명으로 와 있는 것은 십계명이 도덕법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법으로 주셨을 때도 그것은 행위 언약의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 언약 하에서 주신 거예요. 그 구약의 내용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는 것은 아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죠. 물론 구속사 안에서 율법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연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삶의 그 지침이 되고 삶의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그 행위 언약의 법이 아니고 은혜 언약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런 계명으로서는 이 신약 백성이나 구약 백성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그 신약의 그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의 내용은 더 강화됐어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이제 그전에는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외형으로만 안 해도 그것이 범죄자로 취급이 안 되는데 이제는 무슨 마음으로 탐심을 갖고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러면 그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주의 백성들로서는 계명을 더 아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리신 법령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법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권위이시고 권위의 원천이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시는 분이신 동시에 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에 매이실 뿐이지 실은 그 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렇게 매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원래 그 법 위에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처럼 법에 구속되실 필요가 없고 우리처럼 법에 구속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내신 분으로서 언제든지 법을 완전하게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권위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 원하시는 대로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을 권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권위 아래에 있게 하셔서 친히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주님이 와서 직접 치리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모세도 주님 보고 그냥 아주 거의 죽은 자 같이 되고 바울도 그랬지만 직접 배우면 죽어요. 그래서 그 대리자로서 연약한 인간을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뜻을 모르고 말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보다도 시원치 않은 인생을 앞에 두셨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세우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만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세워놓으신 이 권위를 정당하게 이해하는 것이 인간 조건을 깨닫는 데에서 실로 중요합니다. 인간 조건이란 인간답게 존재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를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리암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고 또 고라, 다단 온 그런 세력들이 모세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그 땅 속에 그냥 묻히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행사하실 때 동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나 절대 권위는 이 세상의 독재자의 권위와 아주 천양지차가 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 상은에서 노래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듯이 인생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시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리신 뜻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배웠고 그 영광에 의해서 변화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첫 창조 때 그 하나 되는 그런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충만한 애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타락해서 그걸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실 때는 그 에덴에서 목표하셨던 그곳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이제 존재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역에 있어서도 아주 거룩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그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오직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새롭게 함을 입고 말이죠.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그런 행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인생 가운데 권위의 자리를 세우신 것은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권위의 자리에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좇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태도로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면 그 말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려는 제 5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사회를 인생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생에게 베푸시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게 부모를 공연히 공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목표하셨던 그 사회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주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시고 거기에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덧입혀 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연약한 우리를 위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권위를 부여하신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그리고 중하게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귀담아서 아주 심중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중요한 자리에 놓고 시행하는 거죠. 이 표현에서 영광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고 여호와께 돌려야 할 것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명목으로만 인정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려면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 전부를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인 우리와 혼인 관계를 이루셨는데 그 혼인 관계 속에서 서로 정치적인 딜을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이루신 게 아니고 완벽한
사랑의 관계, 서로 나눔의 관계로 그걸 형성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서로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 들여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내리신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부모가 불황무식하다. 배운 게 없고 아주 아는 게 없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줬는데 그런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다든가 하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부모를 정상한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순종을 드리면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공경할 수 없다. 주님이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 목을 조르는 거라고 해요. 자기를 내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다 나름대로 이유를 내세워서 조건부로 공경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주님은 절대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여기 부모에게도 잘 믿는 부모를 물론 주 안에서 이제 순복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그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자연법하고 하나님의 특별법하고 부딪히게 될 때 물론 특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법을 따른다고 해서 부모를 하대하지는 않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대할 때 그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지위를 인정하고 앞서서 행보하는 신하로서의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자기가 쓰임 받는 존재로서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상대가 선해야지만 내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그 외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123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본분을 사랑으로 취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나눔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사랑의 나눔이 아니고요. 주께 받은 사랑의 나눔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꿀맛을 본 자가 꿀에 대해서 바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맛을 본 자로서 사랑을 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으니까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그 형제 사랑 중에 제일 앞선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의 지위에 대해서 함부로 침범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뭐 이제 뒤에는 뭐 이제 여기서 좀 더 확대돼서 윗권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윗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권세를 그 발로 밟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본분을 깨우쳐 주시고 또 5계명에서부터 이웃에 대한 본분을 깨우쳐 주시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의로운 순종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사옵나이다. 저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이 의로운 순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하게 대항하는 존재들인데 저희들을 낮추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랑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첫 대상으로 부모와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행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다 한 것으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옵나이다. 주님의 그 배려를 잘 기억하고 저희들 철저히 그 부모에 대한 그 권세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권세를 인정하는 태도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늘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의 그 상황이 어떻든지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식으로서 이제 마땅히 구유하고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 이제 바른 책임을 가지고 시행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저희는 보이지 않는 권세에는 더더욱 굴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옵나이다. 주님이 말씀으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 참된 자태와 그 성격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